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 엄청 짧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제가 2분 드릴 테니까 우리 암송을 합시다. 2019년 우리가 올해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자 2분 동안 자 2분 동안 자 찬양을 2분 동안 틀어주시고 2분 지금 외우는 겁니다. 지금 자 지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외우는데 몇 분 안 걸립니다. 한번 지금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 2019년 우리 세례사역계 올해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이분이 굉장히 깁니다. 네, 아직 이분. 할렐루야, 외우셨습니까? 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와, 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와. 자기 자신한테 훌륭하다고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거울을 보고 너는 참 훌륭하단다 이렇게.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 놀라워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영어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말씀이 저한테 굉장히 개인적으로 되게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 그 단어가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누구든지예요. 이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데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란 말이 너무 은혜로워요. 누구든지란 말, 한국말로 누구든지는 무슨 뜻이죠? 모두 다죠. 예. 근데 영어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중에 누군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태로 들어가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든지 그 사람이 뭐 남극에 사는 사람이건 아프리카 구석에 사는 사람이건 그가 누구든지 그 중에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 뒤에 있는 것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 말이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창조가 그 누군가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의 의미를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이전 것이 지나간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의 상태가 제거되어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한 구절이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2019년 우리가 붙잡을 말씀을 나누고 이제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라고 말했어요. 보라는 게 뭐예요? 주목하라는 거죠. 그리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났는지 잊지 마라. 또 어떻게 새롭게 됐는지 잊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조금 전에 제목에 보면 새 것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새 것이 우리에게 왔어요. 마치 어디서 멀리서 날아온 돌이 무슨 돌을 빼뜨려요? 박힌 돌 빼뜨린다고요. 뭔가 새 것이 우리에게 와서 이전에 있는 것을 다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고 하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옴표를 치는 것, 이 네 가지가 중요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됐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일 때 이전 것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그 이전 것, 우리가 옛날에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성경에서 너는 그걸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말했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돼야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건 이전 것이야 라고, 이전 것은 내가 너의 삶에서 이미 제거해 갔어. 그런데 계속 그 이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 이전 것에 못 잊어서 매여 있으면 그것은 바보죠. 그래서 이전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 것이 됐어요. 도대체 무엇이 새 것이 나에게 온 것이, 새로 온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제가 이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 길게 말을 하냐면,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읽는 말씀들이 그냥 퀘스천을 가지면서 읽으시기를 축복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태초가 뭐지? 이해가 되면 통과. 하나님이다. 하나님, 느낌이 팍 오면 통과. 천지가 뭐야? 이해가 되면 통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다는 게 무슨 뜻이야? 이해가 되면 통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묵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울림이 오면 우리가 원어를 다 몰라도요, 때로는 뭐 영어 성경을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 말씀이 울림이 되기 시작하면요, 내 영에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이해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영에서 느끼지만 내가 지식적으로 그걸 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시간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수요 예배 때 옛날엔 초등학생도 수요 예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수요 예배 다녀보신 분, 주일학교 수요 예배가 있었단 말이죠. 수요 예배 때 그 전사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펑펑 울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누가 봤으면 웃었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제가 막 가슴을 치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되게 그건 제가 설명을 하고 그러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왜 죄인인지. 그러나 제 영이 느낀 거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왜 죄인인지를 이해하게 됐어요. 알고 보면요, 여러분과 저의 영이 먼저 말씀을 이해해요. 실은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거는 지식으로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증거죠. 알고 보면 그것이 다 이해되는 데는 그날 이해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메시지나 뜻이 풀어질 때 이해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고린도서 5장 17절은 저한테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뭐냐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이 사라졌다고 말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전 것이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리스도인 안의 상태는 가장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상태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했어요. 실은
지난주에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기억하시라고 일면에 저기 요약을 해놨잖아요. 근데 일면에 요약하는 것도 읽으십니까? 일면에 요약을 하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죠. 근데 읽는 건 여러분 책임이죠. 그러나 저는 제 책임은 저 자신을 위해서 요약을 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이 모든 것이 소비하는 세대잖아요. 음악도 소비하고 그냥 끝내요. 소비라고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고 생각하면 좋냐면요. 더울 때 아이스크림 먹잖아요.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이 뭐 같아요? 생명 같잖아요. 근데 먹고 나면 끝이에요. 요즘에 문화도 그런 식으로 소비해버려요. 그 문화, 어떤 새로운 게 나오면 막 정말 목숨을 걸 것처럼 좋아하는데요. 그거 싹 소비해버리면 입 딱 씻어요. 음악도 그래요. 영화도 그렇고요. 요즘 세대가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도 그래요. 어떤 컨퍼런스에 가고 어떤 집회에 가고 또 어떤 부흥회에 가고 말씀을 들으면 엄청 은혜스러워요. 소비해요. 아이스크림 먹듯이. 우리 비전트리 갔다 온 게 소비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실은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저 안에도 많다는 걸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엄청나게 주님이 주신 은혜들을 있는데 그게 마치 아이스크림 먹을 때는 생명 같다가 그 시간이 끝나면 또 다른 아이스크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들어가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물인데 신기하게도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더 뭔가 계속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인가 소비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소비해서는 저도 설교를 소비하는 말씀을 하면 안 되겠다.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냥 그날 혹 은혜가 있었으면 그 은혜 받은 은혜로 그날 오늘 음식 맛있는 거 먹었어.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지나가면 손해는 우리 스스로가 보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일어나야 될 일, 또 일어날 수 있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돼야 될지. 1월 달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월 달. 1월에 어쨌든 여러분이 마음에 결심한 거 달력 뒤에 적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을 잘 하고 있으면 마지막 첫 주에 성탄절이 있는 주에 달력을 가져오라고 말하려고요. 그래서 2월 달 달력 뒤에 적으라고 좀 얘기하려고 그래요. 1월 달 했던 걸 내가 잘 했는가? 그 다음에 그 잘 안 됐으면 거기에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다시 적는 거죠. 1월 달에 내가 오늘 1월 달에 나의 영적인 목표 중에 성경을 하루에 권사님 한 분이 10장은 기본이니까 15장을 읽겠다 그러는데 15장 도저히 안 되겠네. 그러면 2월 달에 14장으로 좀 줄여보자라고 하든지 아니면 15장을 1월 달에 못 읽었으니까 벌을 더 붙여가지고 20장을 읽겠다고 쓰든지 같이 쓰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제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님 앞에 세운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올해 훈련이 된다면 내 삶 가운데 그것이 2년이 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아마 4년을 갈 수 있을 거예요. 4년을 갈 수 있으면 8년을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결정으로 평생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서로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상태,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첫 번째 상태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뭐냐면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의 호칭이죠. 저를 부를 때 누군가가 고웅영 목사님이라고 부르면 고웅영은 제 이름이고 목사님은 호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호칭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이름을 믿는다 그랬어요. 예수란 이름을 믿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란 이름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어? 그 예수라는 이름은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있죠. 이름이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죠. 예슈아라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예슈아죠.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부르는 거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부터 많이 박해를 받았을 때 지저스라고 부른 이유는 예수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였어요. 그래서 실은 우리 예슈아라고 불러야 돼요. 이스라엘에 가시거들랑 예수님 지저스를 믿으세요. 그러면 지저스가 저주받을 이름이라는 문장의 첫 이니셜을 따서 지저스라고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가면 그 이름을 안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냥 예슈아라 그러면 그들은 알아들어요. 예슈아, 호세아, 또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 다 예슈아예요. 세 분의 이름의 뜻이 다 구원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이란 분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구나. 이 사실을 영접하는 게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것은 되게 중요하죠. 그럼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냐면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자가 되세요. 그러면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예수님의 구원자는 아니잖아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냐면 바로 주인이신 거죠. 주인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주인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앞으로. 그러면 느낌이 확 달라지죠. 주인님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주인님 뭐 할까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종이 주인님 밥 좀 주세요. 맞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주인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시면 예수님이란 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가 느낌이 그냥 팍 와요. 근데 우리가 주인이신 예수님을 종 다루듯 해요. 우리가 얼마나 무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무례해요. 주인이시거든요.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세요. 그러나 그 주인이 악한 주인이 아니세요. 그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는 주인이에요. 그런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국 교회가 처음에 성령 임하셨을 때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였냐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 그 노비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노비가 예수님을 선교사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게 감리교회 어느 노비가요. 감리교회가 교인이 됐어요.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노비도 하면서도 그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 양반이 예수님을 믿도록 허락해줬고 교회 가도록 허락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세례 받았죠. 그리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집사가 됐어요. 그 즈음에 그 양반이 예수 믿게 됐어요. 주인님이 뭐가 됐어요? 새신자죠. 주인님이 새신자고 그 노비가 구신자고 집사님이 되고요. 그런데 그 예수 믿게 된 그 양반이 진짜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누구야 이렇게 말하지만 교회 가면 자기의 종을 보고 집사님 이렇게 말해줬다는 거예요. 감리교에 있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 교회 가면 정말 깍듯이 집사님으로 대한 거예요. 자기의 종인데도.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 종은. 같은 교회에 있는 거죠. 예전에 주인이었던 양반과
예전에 노비였던 집사님이 같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었던 양반이 끝까지 자기의 종이었던 그 집사님하고 굉장히 섬겼어요. 나중에 신앙이 서로 자랐습니다. 집사님은 장로님이 되고 그 양반님은 집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그 또 집사님이 그 장모님한테 장로님 순종하는 거예요. 놀라운 이 감리교에 있었던 일화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노비였던 사람이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그 양반이었던 분은 누가 돼요? 장로님이 돼요. 그 교회 장로님, 그 교회 목사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진짜 삶이 바뀌었어요. 그냥 표면적이 아니라 진짜 이 속부터 주님을 닮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진짜 실제적인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주인, 나의 진짜 구원자. 여러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경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나를 살려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나를 살려준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나면 어떻겠어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라도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분 앞에 우리가 그런 감사한 태도를 얼마큼 가지고 있을까 참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큼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감이 잡히는 것이 군대에 있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훈련 받다가. 그런데 그때 선임하사가 중사이신 분이 저를 건져줬어요. 그 뒤로는 제가 전역하고 연락도 안 되고 만나지도 못해요. 근데 만약에 지금 만난다면 저는 정말 감사하다고 표현할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첫 번째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면 참 예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을 내가 굉장히 가볍게 여기면 그것도 굉장히 참 무례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는 상태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거하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죠.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채로 거르는 게 뭔지 알잖아요. 이렇게 채로 거르면 자잘한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채 구멍보다 큰 것만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거한다는 말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채로 다 골라서 나의 어떤 것들은 인생에 속한 모든 건 다 사라지잖아요. 다 사라졌는데 남는 게 주님의 말씀만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이 막 휘저어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온 내 삶이 다 휘저어서 채로 걸러지는 것 같은, 맷돌로 갈아지는 것 같은, 내 마음도 육신도 완전히 다 너덜너덜해지고 내 삶도 다 너덜너덜해져서 남는 게 없는 것 같을 때 뭐가 남아있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의 시험이 올 때 말씀이 남아있으면 살아나요. 그런데 믿음의 시험이 올 때 말씀마저 여러분 그 믿음의 채에 다 빨려 나가버리잖아요.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어떤 삶의 기준과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 내 기준이다.
이것이 나의 가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의 말씀이 남아 있는 상태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상태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있는 상태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말하죠. 그럼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 거냐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살아있는 영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살아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은 죽어 있어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았으나 죽은 자예요. 주님이 죽은 자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앞에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예요. 죽은 자들 보고 장사하라고 하는 건 뭐야?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 보고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의 말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는 생명을 따르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은요, 여러분과 저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영이 살아있기 전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연결이 될 가능성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오늘 점검해 보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삶의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영이 살아서 내가 의롭게 된 상태라는 사실을 붙잡고 계십니까? 붙잡아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죄를 범할 때가 있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죠. 그렇더라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를 범했지만 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지. 그러니까 뭐 할 길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데 뭘 깨끗하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죽은 시신을 아무리 닦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주 더러워도 살아있는 아이는 깨끗이 씻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낙심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내 영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있다. 나는 다시 깨끗하게 될 수 있고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있고 다시 능력을 입을 수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믿어졌다면 우린 이 상태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전 것이 뭐냐는 거죠. 이전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제주에 와서 새롭게 깨달았어요. 지금은 이전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제주 왔을 때는 육지 것이었어요. 요즘은 저한테는 이제 만난 분들이 그렇게 육지 것처럼 보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한 13년 지났잖아요. 반 제주 것으로 봐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은 제가 고흥령이라고 했더니 진짜로 제주도의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서귀포냐 아니면 어디냐고 물어봐서 제가 서울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미안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얼굴 모양이 제주도 모양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 것과 지금 것이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전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성경은 연약한 상태가 우리의 이전 것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6절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의 이전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연약한 상태예요.
연약하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런 거죠. 무언가를 세워놔도 넘어지는 것. 바람이 다 빠진 어떤 것들은 세워놓으면 다시 또 축 늘어져서 넘어지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를 세울 수 없는 것이 이전 우리의 상태였어요. 나는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실은 나약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나약하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강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해요. 육체적으로도 강하게 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강하게 보이려고 노력하고, 또 강해지려고 노력하죠. 요즘 말은 멘탈도 강해지려고 엄청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해, 너희는 연약한 존재였다. 특별히 선에 있어서, 의에 있어서 너희들은 연약한 존재였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연약한 존재이죠. 이것을 인정해야 강한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히려 그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강한 것, 예수님의 강한 것을 얻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중에 엄청 강한 사람들을 보십니까? 그 삶 안에 어떤 약한 요소가 하나 건드려지면 한없이 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죠. 타락한 인간의 영적인 본질은 연약한 상태에 있어요. 특별히 뒤에 보면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스스로와 세상과 무엇인가 선한 약속을 했다가도 지킬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이전 것의 상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이란 말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비교적으로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선하고 저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악해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면이 있죠. 아주 악행을 행하고 감옥에 갇혀 있거나 악행을 하고 하면서도 세상을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야 진짜 악하다고 말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의 상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스스로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는 상태예요. 죄를 씻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것이 우리 죄인의 상태예요. 성경에서 이 죄인의 가장 큰 죄는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해요. 살인한 죄보다도 살인한 죄가 작은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간음한 죄보다도 간음한 죄가 작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도둑질한 죄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는데 부모 자녀들이 와서 부모를 제일 마음에 아프게 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당신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요, 당신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요 라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걸 제가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부정할 때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시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 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이 죄인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부정한다면 이 죄인의 상태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이전 것이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예요. 모든 인류가 그랬고 여러분과 저도 그랬어요.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이어서도 그랬어요. 또 이전 것의 세 번째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라고 말씀하세요. 로마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요. 우리가 참 미련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삶이 인생의 어떤 결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기독교적인 어떤 가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수가 너무 아름다운 곡들을 지었어요. 비틀즈 같은 가수들이죠. 그 곡을 우리가 흥얼흥얼 불러요. 좋으니까. 근데 그 가사의 내용은 실제로는 반기독교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가사예요. 우리가 그 노래를 불러요. 나는 내가 지금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지어왔어요. 우리가 원수로서 주님을 원수로서 여기고 살았던 삶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전에 제가 이제 시를 공부했다고 그랬잖아요. 엄청 좋아하는 시인들이 몇 명 있었어요. 엄청 좋아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완전히 사탄적이었어요, 시가. 아름다운 시인데 너무너무 아주 깊이가 있는 시인데 결국에는 그 밑바탕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를 부정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을 부정하는 시였던 거예요. 난 그 시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에 그 시를 읽고 감동을 받고 암송하려고 하고 그걸 쫓아서 글을 쓰려고 하는 그 몇 년 동안 저는 뭐 한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로서 살았던 거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녔고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 교사도 하고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수련회 가면 엄청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시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원수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해야 돼요. 그 이전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이전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전 것의 상태에서 제일 잘 설명해 주는 상태가 이거예요. 죄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죠.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에 보면 허물과 죄라는 단어가 가끔 등장합니다. 허물과 죄. 우리는 허물은 뭐라고 생각해요?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 들춰내면 조금 창피한 것들이 허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면 내가 실수한 것들이 허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성경적으로는 이 허물이 더 근본적인 죄고요. 뒤에 나오는 죄는 마치 허물이 뿌리라면 죄는 그 뿌리로부터 나온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볼 때는요, 허물은 sin이라고 돼 있고 죄는 sins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죄는 복수로 되어 있다고요. 성경의 영어가 한 가지 유리한 게 그런 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는 뒤에 아무것도 안 붙고 꼬리가 여러 개일 때는 S라는 꼬리가 붙어요. 근데 이 허물과 죄는 똑같은 말을 반복한 게 아니라 앞에는 단수고 뒤에는 죄들이에요. 마치 뿌리에 죄가 있고 열매에 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도끼가 어디에 놓여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우리가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 가지고 씨름하겠어요? 실은 열매를 가지고 씨름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잖아. 이건 비양심적이잖아. 이거는 불법이잖아. 이런 것 가지고 그 열매들을 따내고 그걸 바꿔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표면적으로 보이는 죄고 불법이니까. 그러나 그것을 왜 계속 따내야 될까요? 그냥 뿌리의 죄를 이 세상은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중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는 뿌리 깊은 우리의 본질의 죄의 허물로도 죽었고 우리의 상태의 죄, 내 말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으로서도 우리는 죽었다. 이중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날 길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전 것의 최종적인 상태는 이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죽어가지 않았어요. 우리는 죽었었어요. 죽어가다가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죽었었는데 살아난 존재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정말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그 이전까지 상태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를 첫 번째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좋다 그러면 이걸 취하고, 저게 좋다 그러면 저걸 취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원래 이게 유행을 따라가는 게 그게 아주 도시 남녀들의 삶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트렌드에 맞춰서 사는 게 최고야. 뭐 건강에 이게 좋다 그러면 이거 하다가 이게 아니라 다른 게 좋대 그러면 다른 걸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냐면 한 10년 지나면 옛날에 했던 거 또 하고 있어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처음 했던 걸 10년 동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해졌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엄청 재밌죠. 세상 풍조를 따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쫓아가는 삶이에요. 쫓아가는 삶이니까 불쌍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끌고 가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자기가 자기의 삶과 시간을 끌고 나가지 않고 수동적으로 쫓아가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2019년엔 이 쫓아가는 삶을 끊어 버립시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쫓아서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내 인생과 시간과 육체의 주인은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결돼 있어서 내 몸이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거 바로 잡아야죠. 내 생각이 엉뚱한 길로 가려고 할 때 바로 잡아야죠. 내 말이 엉뚱한 것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잡아야죠. 그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주인 된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전의 삶의 상태,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는 불순종의 삶이에요. 이 불순종은 단순히 어떤 시기에 예를 들어서 사춘기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불순종은 단순히 교육을 못 받아서 생긴 현상이 아니에요. 예의를 못 배워서 생긴 현상이 불순종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에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뭐라고요? 영이라고 말했어요. 불순종은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불순종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물어봐야 돼요. 주님, 나의 영적인 상태 안에 어떤 요소가 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듭니까? 왜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태도를 내가 갖게 만듭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분명히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죠. 불순종의 또 다른 표현이 뭘까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리더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영적인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은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 허물과 죄로 죽어낸 상태가 이것이죠. 3절에 보면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어요. 유행을 따라 살고 그 불순종 가운데 살고,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 또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주 육체적이고 육신적이에요. 이 세대가 육체적이고 육신적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광고들이 효과를 얻는 거예요. 수많은 홈쇼핑이 효과를 얻는 거예요. 엄청난 고가의 속옷들도 완판되잖아요. 엄청난 고가의 쓸데없는 물건들도 홈쇼핑 한 번에 홈쇼핑 하는 분을 뭐라 그래요? 그분들이 이제 말을 잘하면은 몇 개 안 남았다고 굉장히 얘기하면 굉장히 내가 저걸 안 사면 인생에 큰 손해를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다 사람들이 누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켜서 번호를 누른다, 주문한다. 그리고 굉장히 구원받은 것처럼 안도의 한숨을 씻는 거죠. 그 며칠 안 쓰면서.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게 있을 때 여러분의 영에 물어봐야 돼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진짜 이것이 나에게 가치 있고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가. 육체가 원하더라도 여러분이 마음에서, 여러분 심령에서 결제가 안 일어나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그것이 우리의 신상에 아주 이로울 겁니다. 육체가 원했을 때 그냥 결제를 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손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이전 것의 상태가 우리는 이제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한 상태로부터, 죄인인 상태로부터,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로부터,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로부터 떠났습니다. 아멘. 다시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길 축복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전 것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혹시 과거의 삶을 후회하는 게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삶을 좀 고쳐보고 싶은 게 있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오순절 이후의 첫 번째 설교에서 말한 구원의 진리예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 교회의 첫 번째 주신 구원의 진리가 이거예요.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각각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고백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내 자녀의 신앙 고백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지금 이단적인 게 그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낸다고 부모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는 일은 성경에 없어요. 없는 일이에요. 그냥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것은 타락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각각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회개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때 우리 심령 안에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임해야 돼요. 지금 한 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훌륭한 형제자매들이라고 믿거든요. 그런데 그 확신이 있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내가 죄사함 받았구나.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전 것으로부터 벗어난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확신은 누가 알아요?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압니다. 내 마음의 확신은. 여러분이 마음 안에 그 확신을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전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많은 일을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고요. 그것이 어떤 종류의 저주이든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이에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출하신 분 있으십니까? 대출을 다 갚는 날이 거기서부터 뭐 되는 날이에요? 속량되는 날이에요. 아멘. 다 속량되시길 축복합니다. 실제로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은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속량이에요. 원래 이거는 경제 용어예요. 상인들의 용어입니다. 값 다 냈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의 값을 다 뭐라고요? 다 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뭘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이 다 내셨지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이 말씀 말고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 삶에 내 마음에 내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실패감을 주고 그리고 내가 마귀에게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아라고 할 때
우리는 말씀을 꺼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읽어야 돼요. 마귀한테 크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나를 위해 하셨어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전 것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걸 찾으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하셨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셨네. 이건 하나님이 이미 선포하셨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무기로 사용해야 돼요.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 때 그 선포하고 계속 죄를 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시죠? 죄를 멈추고 선포해서 그 죄책감과 죄의 무게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이것이 있어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온유하다는 말하고 비슷한 단어가 이런 거죠. 좋은 땅, 옥토 기억나십니까? 주님이 씨앗을 뿌렸는데 딱딱한 땅,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그 다음에 나중에 뭐예요? 좋은 밭에 뿌려지지 않아요. 그 좋은 밭의 상태를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씨앗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물을 흡수하고 그래서 자랄 수 있는 상태, 이것이 온유한 밭이에요. 에스겔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먼저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고 너의 영을 새롭게 할 것이고 나의 영을 붓겠다. 너의 마음에서 단단한 마음을 내가 빼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 부드러운 것도 바로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그게 맞는 말씀이라면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어서 받지 마시고 제가 어떤 말씀을 하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그게 맞잖아 라고 하는 순간 그걸 여러분이 온유하게 받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과거로부터 이전의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아멘. 마지막 주제를 좀 나누고 싶어요. 이전 것에서 벗어나는 길에 네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자주 말씀드리는데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내 마음에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선한 신호가 왔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게으름과 또는 무엇인가를 미루고 싶은 마음과 하기 싫은 마음과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일어날 때 반대로 내 마음 안에 해야 된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계속 훈련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계속 그 길을 따라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여러분은 완전히 이전 것과 다른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되게 강한 자들이 될 거예요. 저는 2019년을 굉장히 기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성장할 것을 제가 믿어요. 여러분 성장할 겁니다. 저도 성장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 것을 벗어버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겁니다. 마지막 주제죠.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뭐냐 이거죠. 다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예요.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이 로마서 7장은 새로운 영의 직분을 말하기도 하고 새로운 영의 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영의 새로운 것, 우리가 영이 새롭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 새로운 것으로 이제는 우리가 살도록 우리는 부름 받았어요. 영의 새로운 게 뭘까?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새로운 존재야 라고. 제가 존경하는 그 케네스 목사님 책에 보면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세례 받고 몸이 치유가 되고 이제 구원받고 다시 학교를 갔어요. 이제 10대 후반에. 근데 몇 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학교 생활이 엄청 어려웠죠. 그리고 누워 있기 전에는 왕따를 당했었고, 왕따를 당하면 그것을 분을 이기지 못해서 뒤로 가가지고 돌로 그 친구의 머리를 쳤대요. 그 분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몇 년 동안 누워 있다가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다시 말씀 안에서 이제 이 소년이 자라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가 만나서, 야, 혜기나, 옛날에 우리가 그 뭐 어느 집 도둑질했던 거 기억나? 그렇게 말한 거죠.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겠죠. 그랬더니 혜기 목사님이 그 청소년이 모르는 척 했대요. 너 기억나잖아. 그랬더니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너 왜 자꾸 모르는 척 하냐? 요즘 말로 너 왜 쌩까냐? 그랬죠. 그랬더니 혜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그 혜기는 죽었어. 나는 그 혜기이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것이 아니죠. 과거에 자기가 행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구원받은 이후에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과거의 일을 내가 보상하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더 새로운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실수한 게 있으면 갚아줘야죠. 더 갚아줘야죠. 더 양심적으로 갚아줘야죠. 행동해야죠. 그러나 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영적으로 새로운 양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에 확대 번역 성경에는 헬러의 의미를 확장해서 놓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럴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의 윤리적인 상태, 또 스피리추얼한 상태, 과거의 윤리적 상태, 과거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양심이 새로워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양심에 털이 안 나요. 우리는 양심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양심이 화인 맞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주님 안에 새롭게 되면 괴로워질 거예요. 아마 예전에는 평범하게 했던 일들이 이제는 마음에 괴로움을 가지고 하시거나 아니면 괴로움 때문에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걸 안 함으로 여러분의 양심에 기쁨을 얻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에 새로운 양심이 괴로우면서 계속 그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양심이 더러워질 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양심을 가지게 됐어요. 세 번째로 영적으로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됐어요.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일이에요. 나의 감각은 새롭게 됐다. 감각이 뭡니까? 감각이 뭐냐면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을 때 분명히 뭘 알아야 되냐면 나는 이제 영적으로 보는 것들이 새롭게 됐구나. 내가 영적으로 듣는 것들이 새롭게 됐구나.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 새롭게 되었지 라고 스스로에게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할 때 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느낄 수 있어 라고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해요. 내가 예배할 때 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더 보고 들을 수 있어 라고 고백해야 돼요. 마귀는 뭐라고 말할까요? 너 옛날하고 똑같아 라고 말할 거예요. 왜 나는 저 집사님이 또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듣고 보는 걸 나는 못 들어 라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감각은 살아났고 계속 자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요즘 무슨 장애가 있습니까? 결정장애. 스스로 다 결정장애라고 말하더라고요. 결정장애를 아주 결정적인 일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카페에 가서 뭘 먹을지 결정이 안 돼. 짜장면집 가서 뭘 먹을지 결정이 안 돼. 그러면서 거기다 붙여 나는 결정장애야. 네가 좀 결정해줘. 그런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이번에 갔더니 휴게소에서 뭐를 먹는데요. 정말 제가 정말 미치지는 않았지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보자마자 저걸 먹어야지라고 생각해서 결정하고 있는데 이 6 무리는
온갖 회의를 하고 온갖 고민을 하면서 결정을 못해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같은 걸 시켰어요. 한 놈이 이걸 시키니까 한 놈이 시키니까 다른 놈은 이제 그거 하나 가지고 고민하는 거 같은 걸 시켜야 될까. 나중에 먹으면서 두 명이 말했어요. 이거 안 시켰어야 됐는데 라고 말하더라고요. 뭐 그건 뭐 결정 좀 못하면 어때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결정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더 거룩해질 수 있는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됐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나는 잘 결정하지 못해 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시길 축복해요.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전심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난 예수님 말씀을 믿으며 나는 의롭게 되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고백하고 주님 바라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이전의 찌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찌꺼기들이 있어요.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계속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완전히 해방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그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전 이것은 변치 않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할 때라도, 제가 죄인 되었을 때라도, 제가 알지 못한 채로 주님을 대적해 살았을 때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말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주장이고 주의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내 삶만에 가장 가치 있는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교회와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 확인하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더 확증받게 해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형제자매들 심령 가운데 연약한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 이전 것의 상태가 있습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그림자처럼, 아직도 걸치고 있는 누더기처럼 내 삶 가운데 아직까지 변화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소리가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새 것이 나에게 있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모든 어둠의 일이 내 삶과 떠나갔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모든 저주가 끊어졌다고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나의 삶 가운데 나를 발목 잡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 주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주옵소서. 단절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이 고백 가운데 서게 해주시고 이 고백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구원의 은혜를 뒤로 물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를 뒤로 물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말씀하신 그 약속을 뒤로 물리지 않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 말씀을 붙잡는 자들, 끝까지 약속을 붙잡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변치 않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보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붙잡게 해주시고 주장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시고 믿음의 예배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교회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구원 얻는 믿음을 더하시고 능력을 행하는 믿음을 더하시고 역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의롭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에 서 있게 해주시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와 모든 형제 자매들 가운데 주님 구원 얻는 믿음 위에 역사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장하고 강하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또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며 하나님 형제자매들의 각자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호의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와 육체와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 풀어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